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밑줄 하나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까지 전했던 중요한 메시지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것,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별로 증거 안 했는 건데 보면은 틈틈이 바울이 그와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이 나오고, 사도행전 제일 끝부분에는 바울이 로마에 갇히는 걸로 끝나잖아요. 로마의 가택연금관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담대히 전하며 막을 자가 없다 해서 끝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정리하자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설교했던 성경 또는 성경 공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 공부 또는 설교를 했던 세 가지 주제를 쓰시오라고 말하면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1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2번 예수는 부활하셨다. 3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이렇게 쓰면은 거의 아마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제일 만족해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담대히 말을 합니다. 그죠? 자, 여기서 담대히란 말이 또 중요하죠. 석 달 동안 담대히, 그리고 그 로마 감옥에서 담대히, 그러니까 꺼리끼는 것 없이, 그죠? 자, 9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바울이 복음 증거했던 것을 몇 군데 봤습니다. 그죠? 항상 나타난 패턴이 뭐였습니까? 항상 두 부류였습니다. 항상 한쪽은 반대하고 한쪽은 받아들이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죠. 그죠? 베레아에도 그랬고, 데살로니가에도 그랬고, 빌립보에도 그랬고, 아덴에서도 그랬잖아요. 아덴에서는 숫자적으로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덴이, 제가 우리 지난주에 말했다시피 로마 문화의 중심지, 로마 문화는 헬라 문화거든요. 헬라 문화가 로마를 점령했으니까 문화적으로는 그 중심지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그걸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또 반대를 계속했잖아요. 그래서 저기 뭡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특별히 데살로니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막 따라다니면서 박해했고, 저기도 루스드라, 우리 1차에서 안디옥하고 이고니온 유대인들이 이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박해했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든지 혹시 가르치든지 할 때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걸 절대로 내가 능력이 없는가, 왜 사람은 악한가, 이상한가, 그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항상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클래스는 왜 반대하는 사람이 없냐? 반대하는 사람 지금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반대하는 사람이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대하는 데 대해서 그 시험 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전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안 나타난다는 게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은 발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그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두란노 서원이 한국에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세운 기독교 이제 출판사 이름이 두란노입니다. 두란노.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가보면 그 에베소의 큰 이제 뭐라 그럽니까? 큰 지역인데 그 밑에가 이쪽이 두란노 서원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가이드가 좀 안내해 주는데, 어쨌거나 에베소에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웠습니다. 이제 거기서 강론을 하고, 이제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를 한 거죠. 그죠? 자, 10절에 2해 동안 2년 동안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있었던 그 장소하고 에베소에 있었던 장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에베소는 길게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있었다 그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 아시아의 동그라미 아시아. 이제는 좀 보이죠? 에베소가 어디입니까? 아시아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쪽은 아시아가 아니고 이쪽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 우리가 이거 공부하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읽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는 이게 딱 보이죠. 아 여기 2해 동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왜 아시아죠? 이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니까. 그리고 아시아는 일본, 한국을 포함한 그 아시아가 아니었다. 저쪽 지역의 지역이 아시아였다.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서 막 비방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많은 사람들 유대인과 헬라는 또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 기적이 나타납니다.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여튼 초자연적인 기적도 일어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제 바울이 워낙 능력이 나타나고 잘 가르치니까 우리 말하면 같은 영적인 부류들, 그래도 마술하는 사람들 뭐 제가 말한 영적인 부류들의 의미를 알겠죠. 진짜 영적으로 거룩한 이런 사람들이 하여튼 그쪽에 관심 있는 뭐 신들린 뭐 비슷한 하여튼 그쪽에 끼가 있는 사람들,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하는 거 보니까 능력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흉내 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도 있고요. 재밌는 것은 14절 유대인의 한 제사장 서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라. 바울처럼 행하는데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귀신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보다 지식이 더 많다는 건 인정해야 됩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건 아닙니다. 많이 안들 하나님을 찬양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니까 사탄은. 그러나 이런 단순한 지식, 정보 이런 거는 많이 안다고 우리 할 수 있죠. 그래서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제 하나의 코미디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자 17절 에베소에 사는 계속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또 동그라미 하면 또 좋겠죠. 지금 에베소에서 일어나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라. 마술책 이거 보니까 아무리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이 책 말이지.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말하는데 우리는 이 책이 가지고 아무 필요 없다 이거 다 태우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그래서 저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지역이 유명해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전통이 있고 말씀이 있는 교회였어요. 가장 큰 단점은 이제 전통이 있으면 이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에서 책망을 듣지만은 그 책망되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빼면은 에베소 교회는요 이단들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바울하고 그 후임자들이 목회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아주 이제 든든히 말씀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죠, 그죠? 자. 이제 또 우리가 지역 지리 좀 보겠습니다.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이제 바울의 계획입니다. 자 뭡니까? 바울이 자 에베소에 있죠.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마게도냐와 이쪽 지역이죠. 아가야를 가겠다. 맞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을 거쳐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로 가겠다. 자, 로마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가 여기 있죠. 이쪽 지역에. 그리고 이쪽 지중해 끝에 쭉 가면은 이쪽에 유럽 끝 부분에 안 보이죠. 지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걸로 그릴까? 이걸로 대충 그릴게요. 대충만 그릴게요. 왜냐하면은 자 지금 이제 뭐 하여튼 대충 그립니다.
제가 일단 설명을 할게요. 이건 너무 대충 그랬다. 이거 어쨌거나 저기 자, 장화모성 로마가 있고, 그죠? 뭐 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뭐 이렇게 합시다. 예, 좀 낫다 그래도. 이게 이제 지중해, 중요한 건 지중해입니다, 그죠? 여기 로마가 있고, 여기가 지금 이제 아가야, 잘하시네. 여기가 마게도냐. 지금 제가 대충 그린 겁니다, 진짜로. 여기가 이제 뭡니까? 여기 구브로가 있고, 이쪽에 이제 뭡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이쪽에 뭐 이제 안디옥. 어우, 잘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로 이쪽에서 다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이쪽에 이제 바울이 지금 이쪽에 에베소에 있다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와서 로마도 가겠다는 겁니다. 로마도 가겠다는데, 중요한 것은 이 지중해 따라 쭉 가면은 이쪽에 이제 이렇게 되고, 이쪽이 아프리카 지역이잖아요. 이쪽이 유럽의 끝부분인데, 여기 요 지브랄터 해역을 딱 지나면 여기가 무슨 나라입니까? 스바냐. 여기 스페인이잖아요. 요것을 지중해 지역에서는 땅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스바냐로 가는 게 땅끝까지라고 생각하고, 바울의 선교 목적은 땅끝까지 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좀 충전했다가 로마로 보아야 하겠다. 근데 최종 목적지는 로마는 아니고 스바냐, 스페인이에요. 땅끝.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한 이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선교 스케줄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마게도냐에 동그라미 치시고, 아가야를 거쳐 아가라 동그라미 치시고, 예루살렘도 동그라미 치시고, 우리 너무나 잘 알지만은 거쳐 가기로 작정하여 내가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로마까지 가는 걸로 끝이 납니다. 가긴 가죠. 어떻게 가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포박되어서 이쪽으로 갑니다. 죄수의 몸으로. 그런데 공짜로 갑니다, 그죠? 죄수니까 공짜로 가게 되는 거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은 바울이 이제 여기 오잖아요. 시돈에 왔다가 가이사랴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3차 끝부분에.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쭉 들렀다가 시돈 왔다가 가이사랴 왔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끝나는데, 이 가이사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걸 바울이 가지가 말도록 계속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결국은 잡혀서 투옥되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23장, 24장, 거기서 천부장 또 만나고 막 거기서 이제 그 로마 시민권 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로마 황제한테 가서 나를 내가 재판받고 싶다 해서 로마 황제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데, 지금 바울의 선교 스케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다시 볼게요.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됐다. 먼저 디모데와 에라스도라는 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냅니다. 아마 마게도냐로 보냈던 것으로서 빌립보로 먼저 보냈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죠? 추정입니다. 추정. 그냥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냈고, 자기는 아시아에 더 있었다. 에베소에 좀 더 있었다. 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걸 안 보면 이런 부분은 그냥 다 그냥 뭐 대충 읽고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이 봐야 바울이 이렇게 하고 누가 했고 하는 것을 입체적으로 성경이 살아난다는, 그래야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게 제대로 읽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십시오. 이제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자, 이 소동은 또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계속해서 에베소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죠? 그 21절, 22절은 바울의 선교 스케줄을 잠시 말했을 뿐이고 계속 에베소에 있습니다.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22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우상을 만드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죠.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는데, 이 아데미가 에베소의 가장 유명한 풍요의 신입니다. 가만 이제 다 보죠. 그 신이 완전 온몸이 다 가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풍요를 상징하니까. 그래서 그 아데미 여신 앞에 가서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 많이 낳아달라고 기도하고, 비즈니스 잘 되라고 기도하고, 하여튼 잘 되고 풍요의 여신이니까. 그래서 지금 또 아데미 그 조각성은 에베소에 가면은 다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다 봤죠. 그때 터키 갔던 사람 다 봤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아데미, 이제 에베소의 유명한 아데미 여신인데요. 요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런 신상을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잘 했습니다. 자, 25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그 지역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이 예수를 전하니까 우상을 안 섬기니까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모으고, 그 자기야 비즈니스 관련된 사람들 다 모아서 우리가 지금 크게 우리가 생존에 우리 생계 위협을 받게 되었다. 두 가지. 첫 번째, 이 비즈니스, 바울이 저렇게 복음을 전해, 바울이 지금 예수를 전하니까 우리 지금 비즈니스가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에베소가 섬기는 신이 아데미 여신인데, 아데미 여신을 안 섬기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큰 위험을 당한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자,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는 이유는 납득이 되죠, 그죠? 자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고, 아까 나왔잖아요. 유대인과 헬라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데미 여신 안 섬기니까 우상도 안 사고 자기들 종교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이제 화가 났던 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죠?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다시 자기들의 종교 부흥을 시작합니다. 아데미 종교 부흥을 시작하죠, 그죠?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자. 그래서 바울을 잡으려는데 바울은 못 잡고, 바울과 같이 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마게도냐 아마 저쪽에서 알았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대신 잡아서 연극장으로 막 데려가서 이제 해코지를 하려고 하죠. 30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린다. 바울이 안 된다, 내가 저 가서 저 사람들한테 해명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바울 선생님 지금 들어가면 죽습니다. 좀 이따 들어갑시다. 이게 말렸죠, 그죠? 자, 31절,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거기 들어가면 큰일 당한다 말이죠. 32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는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 있는 사람도 왜 모였는지도 몰라. 그렇게만 이제 난장판이 된 겁니다. 33절,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에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를 밀어내서 너 한마디 하라 그랬죠.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고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 하기를 2시간 동안 하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 연극장에 들어가서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 핍박하고 자기들의 부흥회를 한 겁니다. 아데미 여신 부흥회를 한 거예요. 2시간 동안. 자, 이제 거기서 서기장이, 행정관리입니다. 서기장이 이제 도착해서 있었든지 도착했었든지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야, 그러지 마라. 이 에베소는 아데미의 도시 아니냐, 제우스의 도시 아니냐. 자, 36절,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일이 확실하다.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라. 야,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도시가 막 혼란된다. 좀 가만히 있어 보자. 이제 진정시키죠. 자, 이제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바울과 바울의 무리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가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37절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렇죠? 하나도 뭐 훔쳐간 적 없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했다. 아마 바울이 비방하지 않고 복음만 전했을 겁니다. 그죠?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야, 물건도 훔치지도 않았고 우리 신도 비방한 사람을 비방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붙들고 왔는데 이거 행정적으로 우리가 처분할 명분이 없다. 범죄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자, 그리고 38절에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하라. 무슨 말입니까? 서기장이 야, 이거 행정적으로 고소할 것 있으면 재판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내라. 이 사람 붙들고 와서 연극장에서 죽이니 살리니 막 이렇게 종교적으로 흥분하지 마라. 이 우리말로 하면은 이거는 에베소에 사는 교양인이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캄다운 시키는 겁니다. 진짜 지금 바울은 없는데 바울과 함께 이 사람들이 뭐 물건 훔치거나 뭐 종교적으로 뭐 심각한 잘못을 고소장을 지어서 그럼 우리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자, 39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그렇죠, 그죠? 이 행정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처신이 돌아갑니다. 이거 잘못했다가는 크게 위험이 있다. 그래서 딱 이제 진정시키고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을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그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많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은 의외로 이방인이 도와줬어요. 그죠? 오늘도 이거 그와 같은 패턴입니다. 서기장이 와서 다 정리합니다. 사실 이게 일반적인 행정 절차가 맞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제 데메드리오가 이제 선동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이 아주 이런 사람들이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사람들 조작하고 선동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 다행히 서기장이 와가지고 야, 법적으로 처리하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해서 이제 캄다운 되는 겁니다, 그죠? 20장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자. 자, 마게도냐 동그라미 쳐야 되죠. 이제 소요가 다 캄다운 되니까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아마 루트는 아마 여기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갔다가 이제 저쪽으로 가게 되는데 일단 마게도냐로 가니라.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니, 아까 헬라는 고린도에 있는 헬라 아가야 같은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이쪽으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도시에 이르렀다는 말은 없습니다. 지금 지역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미국에 갔는데 동부 쪽에도 거쳤고 뭐 남쪽에도 거쳐가 갔습니다. 그러면 동부 쪽에 왔다면 뭐 뉴욕 왔겠죠, 그죠? 남쪽 갔다면 뭐 플로리다나 텍사스 쪽 갔겠죠. 그런 것처럼 자 지역만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의 20장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면 여러 말로 제자들에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자, 헬라 이 지역에 있어서 석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고린도에 있었으니 거의 정확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었다 말은 안 해요. 헬라에 석 달 동안 있었다. 이건 고린도에 석 달 동안 있었다라는 말로 이거는 뭐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중요한 고린도 놔두고 헬라에 있으면서 여 안 가고 여기 뭐 다른 도시에 있을 리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가고자 석 달 동안 배 타고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자. 무슨 일인지 뭔지 여기서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합니다. 이쪽에. 그런데 무슨 일인지 뭔지 방해를 받아가지고 아마 여기서 배 타고 가는 게 방해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 그 말이죠. 그죠? 자, 보십시오. 20장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거기는 헬라 지역에 석 달 동안, 아마 고린도 지역입니다.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저기서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아마 항구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정보를 받았을 수도 있고, 이건 제 상상입니다. 어쨌거나 그걸 알기 때문에 아이고 안 되겠군 해서 마게도냐로 타치 올라가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죠? 자, 헤아리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이제 바울의 함께했던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드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도와 드로비모라. 자, 사람 이름 또 아는 사람일까 모르겠는데 지역은 이제 다 알겠죠. 베레아, 데살로니가, 아시아, 그죠? 드베. 자, 이제 우리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벌써 요 한 두 번 세 번 배워서 이 사도행전을 입체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도행전 읽을 때는 오늘 나눠진 이 지도를 펴놓고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읽으십시오.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자, 그리고 20장 5절. 그들은 먼저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라. 자, 이들은 먼저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 여기죠. 이 드로아가 2차 때 아주 중요한 장소였죠. 뭐였습니까? 여기서 환상을 보고 여기서 빌립보로 갔던 장소입니다. 그죠? 드로아, 그죠? 이쪽 지역이 무시아라 그랬죠. 그죠? 자, 그들은 먼저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더라. 무교절을 지나고 어디서? 무교절 후에 빌립보, 그렇죠.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 있다가 드로아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맞죠? 여기서 이쪽으로 가려 그러다가 안 돼서 마게도냐로 갔죠. 마게도냐에 보니까 지금 보니까 빌립보에 머물러 있었는 걸 알 수 있죠. 당연히 빌립보 안 가겠습니까? 빌립보 거기서 바울이 사역을 많이 했는데, 그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있다가 배로 무교절 지난 후에 배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로, 여기서 배 타고 여기까지 한 5일 걸려서 드로아로 다시 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3차 선교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귀한 길입니다. 이제, 그죠? 자,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또 재밌는 일이 하나 일어나죠. 7절. 유두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대. 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자, 여러분 혼자 볼 때는 이거 별로 안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뭘 알 수 있습니까? 주일 또 성찬 두 개를 알고 있죠. 그 첫날은 뭡니까? 안식 후 첫날. 지금까지는 안식일날 다 모였잖아. 이제는 안식 후 첫날, 지금 말하는 달력의 일요일, 이 주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주일날 모이네. 요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신학교 가면은 다 목사 한 수 다 받을 수 다 있어요. 네. 그리고 읽을 때 이게 바로 주일을 말하는구나.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또 우리 개신교라 그러는 개신교가 이제 중세 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말씀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 중세 때 워낙 예식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 말씀을 제가 2주 전인가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니까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거를. 그런 의식을 루터가 깨고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성경을 읽도록 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개신교에서 약한 부분이 예식의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약하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찬식이에요. 이때는 모이면은 이 사람들은 당연히 성찬 예식을 했었어요. 모이면은. 왜냐하면 또 이 모임이 오늘날 우리 교회처럼 뭐 몇백 명 이래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다 우리 흔히 말하는 가정에서 모이는 거예요. 뭐 10명 많이 모여야 30명, 40 많이 모여야. 그러니까 뭐 떡을 떼고 하기가
간편하잖아요. 근데 요즘 그치 뭐 대형 교회는 뭐 예배 한 번 드리는데 몇천 명 드리는데 매주 성찬 예식만 그 성찬 예식만 해도 3, 40분 걸리면은 뭐 예배 시간이 뭐 설교까지 하면 뭐 2시간, 3시간 갈 수 있으니까 좀 그래서 좀 오늘날 우리 개신교는 성찬 예식이 좀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쨌거나 뭐 한다고 해서 매주 매달 첫째 토요일 날 사실 정교인 같이 해야 되는데 정교인이 다 토요일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긴 하는데 좀 더 주일날 좀 더 하는 방식으로 저도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두 가지죠. 주간 첫날이 지금 주일날 모였다는 증거가 있고 모일 때 떡을 많이 뗐구나 하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드로아에서 일어난 일이죠. 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자, 이제 바울이 간다고 하니까 우리 가기 전에 집회 한번 합시다. 바울 선생님 언제 다시 오겠습니까? 말씀 들읍시다. 이거죠, 그죠? 떠나고자 하니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면. 이해가 되죠? 곧 가는데 우리 집회하는데 뭐 30분 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 밤새도록 집회합시다. 밤새도록 집회를 했어요. 자, 8절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며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러니까 저는 또 이것도 위로가 돼요. 이 설교하는데 자다가 죽는 사람도 있구나. 난 아직 그래도 설교에도 자는 사람은 봤는데 제 설교 시간에 자다가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위로받는 거하고 제가 위로받는 부분이 좀 달라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설교할 때 졸음이 오는 사람이 있는 게 정상이구나. 그 정상이구나. 그런데 이제 죽으면 안 됩니다. 나는 살리는 은사는 없으니까. 자,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마 이랬을 겁니다. 완전히 죽었을 줄 안 했을 거예요. 보니까 호흡이 거의 죽기 일부 직전. 그럴 수도 있고 죽었는데 바울이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어쨌든 이걸 바울이 다시 살립니다.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드로아에서 일어난 말씀 집회를 하다가 떨어진 자를 다시 살리고 또다시 떡을 떼고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해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은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자, 바울이 드로아에 갔다가 아소에서 내려갑니다. 그죠? 뭐 배를 타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바울은 그냥 걸어서 아소까지 갑니다. 그죠? 아소까지. 아소에서 밀레도로 가는 겁니다. 지도에 나온 것처럼 자, 보겠습니다. 14절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메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이르고 이튿날 사모에 들어오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내려. 그러니까 아소에서 밀레도까지 오는데 기오 몇 군데가 있었어요. 이런데 근데 그거는 뭐 그냥 스치는 데니까 그냥 다 생략하고 바로 밀레도로 가는 것까지만 그렸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어딘가 하면은 14절 바울이 아소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우리를 만나러 가니 우리를 배웠던 미둘레네로 가서 미둘레네라는 곳도 있었고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어오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느라. 이 밀레도에서 또 중요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밀레도에 동그라미 치시고 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자, 여기서 아소에서 와서 여기서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밀레도로 갑니다. 아까 갈 때는 에베소에서 얼마나 있었죠? 2년. 여기서 갔다가 돌아올 때 웬만하면은 에베소에 들르고 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번에는 안 들어오고 바로 밀레도로 옵니다. 자, 왜 밀레도로 왔죠? 이거 뭐라고 되어 있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왜 에베소에 가면 또 아는 사람도 많잖아. 2년 동안 집회를 했으니까 점심 먹읍시다 저녁 먹읍시다 하다 보면 얘기가.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가면 좀 오래 걸리겠다.
뭐 사역 많이 했으니까 그 에베소를 패스바이 합니다. 그래서 밀레노에 딱 mov니다. 왜? 빨리 여기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왜? 빨리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가서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지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서 다시 재정비하고 여기서 뭐 좀 지원자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시아에 지체한 게서 밀레도를 그냥 에베소를 패스바이하고 밀레도에 갑니다. 자,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해서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급행함. 또 하나 이유가 있죠. 로마도 가는 것 되고 예루살렘 오는 이유가 뭡니까? 오순절 지키려고. 3대 절기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바울이 계산해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오순절도 지켜야 되고 빨리 정리해서 로마도 봐야 되는데 에베소에 있으면 너무 지체될 것에서 통과해서 밀레노로 갑니다. 자, 그런데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밀레도에 가서 가려고 보니까 야, 그래도 에베소 그 교인들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그 사람들은 내려오라 그럽니다. 그냥.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로 내려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말로 하면 리더 교육을 합니다. 재직 수련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 그래서 밀레도인데 에베소 장로들이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 있고요. 자, 18절 오매 청하니 그들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자, 여러분 이분들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오라 한다고 또 와요. 자, 이 거리가 만만찮잖아요. 그때 뭐 자동차로 운전하는 것도 다 걸어서 와야 돼요. 재직 수련회 한번 하자 그러는데 저까지 걸어서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죠? 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를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아시아 이제 어느 지역 알지?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거 다 맞죠, 그죠? 우리가 지금 다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죠? 유익한 것과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 앞에서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제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나 무슨 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당신 붙잡힐 거다. 왜냐하면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유대인들. 바울을 잡기 전에는 40일 동안 안 먹기로 결심한 그런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오순절 지키고 정비해서 다시 로마로 간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가면은 지금 결박당하고 환난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여기서 특징인 것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거예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고 한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거예요. 그럼 어느 게 맞냐?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자, 24절 보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고자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자, 이제 가면은 언제 보겠습니까? 왜냐하면 왜 지금 못 볼 것이라고 말하죠? 그렇지, 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로 갈 거다. 로마로 가서 스페인으로 갈 생각이 있는 게지 에베소에 내 못 온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마지막으로 그분들 내려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어서 해주면 평생 못 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여러분들 다 에베소 장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중요한 리더가 되어서 교회를 잘 지키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하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고, 이제 목회 리더십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없으니 여러분들이 감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을 좀 조심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 이게 유명한 이제 또 교회론이 하나 나오죠.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그만큼 사랑한 겁니다. 그만큼 교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무슨 물건을 샀다. 그 평생 중요하게 여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를 하나님이 핏값으로 샀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자,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떠나고 여러분들이 감독자로 사역을 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합니까? 거기에 많은 악한 자들이 와서 험담하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는 겁니다. 그죠? 자,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어그러진 말, 비방하고 선동하고 조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간에 분란을 시키고 이간질하고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올 거다. 사나운 이리와 같은 사람들 올 것이다. 자, 그래서 31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아까 이해인데 여기서 바울은 3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총체적으로 3년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들에서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 눈물 가슴 훈계 기억하라. 그래서 이단들이 오거나 악한 자들이 와서 어그러진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지키십시오라는 눈물의 강구죠. 교훈이죠. 자,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왜냐하면 자기는 텐트 메이커였으니까, 그죠? 자기 손으로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 요거는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인데, 요 말씀은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그렇죠? 복음서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아마 베드로나 마태나 이런 사람한테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 바울이 그걸 듣고 있다가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어떤 성경책에 보면 여기에 컬러가 다른 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어떤 성경책 보면은 빨간 책에는 그건 전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빨간 것만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면 빨간색이 되게 많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 부분에 빨간색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울이 듣고 있다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아름다운 어떤 신앙의 교제죠, 그죠? 이제 내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한테 부탁합니다. 이제 다시 못 볼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고난이 닥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닥칩니다.
반드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사나운 이리와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3년 동안 말씀하신 거 그거 기억하시고 그때마다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잘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잘 양육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눈물의 은혜로운 이별을 합니다. 자, 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자, 여기서 밀려서 배를 타고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오는 루트를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그러니까 고스와 로도는 여기서는 빠졌습니다. 밀레도에서 아마 이쪽이 로도가 아마 니도가 아마 고도 비슷할 거예요. 어쨌거나 밀레도에서 큰 지역 바다바로 가서 여기서 배를 타고 여기까지 바로 옵니다. 구브로를 이쪽으로 보고 여기서 이래 온 게 아니고 이쪽으로 갔다는 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장 2절.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났다고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맞죠?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여기서 이쪽으로 쭉 가니까 왼편에 두고 이쪽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이런 부분 되게 자세히 말하면 이쪽으로 간 게 아니고 구브를 왼편에 보고 두고 갔다. 그래서 배 타고 바다라는 것을 배 타고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또 여기까지 오는 것을 통하여서 여기서 표시가 안 됐는데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을 통하여서 3차 선교 여행이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차, 2차, 3차인데 이제 4차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게 로마, 이제 로마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배 타고 로마까지 가는데 이제 중간에 뭐 사도행전 보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수 있겠지만은 뭐 배가 파손되고 가다가 멜기데 섬인가 뭐 그쪽에 있다가 뭐 독사에 뭐 일어나는 이런 뭐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건 이제 다음에 보고. 자, 일단 이제 3차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죠? 자, 3절 21장 3절.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두로가 시돈 바로 위에죠. 그죠?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더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간다는 게 소문이 다 퍼졌어요. 이미 밀레도 여 사람들도 알고 이까지 다 퍼져서, 그래 바울이 이쪽에 오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울을 마중하러 온 겁니다. 바울을 웰컴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신은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인데 그 예루살렘 가서 체포되고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까지 와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또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5절에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둘레마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에게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매, 둘레마이에 이랬다가 가이사랴에 왔죠. 그죠? 자, 둘레마이도 동그라미 치서 가이사랴, 시돈에서 둘레마이 가이사랴까지 오는 겁니다. 뭐 여기는 표시는 요까지만 해놨지 요까지 오는 겁니다. 그죠? 자, 7절.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둘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과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이 사람 우리 누군지 알죠? 사도행전 6장에서 봤죠.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더라. 이 사람이 가이사랴에 있었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9절. 그에게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상한 예언이 아니고 진짜로 굉장히 신령한 딸들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또 아가보라는 사람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딸넷이 왔는데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예루살렘에 가면은 당신은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결박될 것이라는 겁니다.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사람들이 다
그래도 그 나름대로 선지자급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합니다. 가면은 이 띠가 묶인 것처럼 결박될 겁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실제로 그대로 됩니다. 그죠? 그대로 돼요. 그래서 그래서 로마인의 손에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또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가서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도 성령의 계획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또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로마로 가는 것도 성령의 계획입니다. 그죠? 자,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여기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합니다. 사실은 지역적으로 보면은 내려가지 말라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가이사랴에 있잖아요. 근데 다 올라간다. 왜?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예루살렘은 여기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면, 예루살렘에서 이어가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아래 위가 아니고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12절 다시 볼게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고 그쳤노라. 이제는 더 이상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오순절도 지키고 거기서 로마 선교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나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성령께서 이런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된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뭐 결박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줬어요. 근데 바울은 성령께서 결박당하러, 바울은 그 말을 듣고 자기는 거기 가서 결박당합니다. 그것도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참 많죠. 그러니까 결박당한 것이,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은 성령의 역사함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도망가는 것이 또 안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결박당한 있다 알고 들어가는, 그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결박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자,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고. 드디어 이제 3차 여행 마지막 장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또 웰컴하죠.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자,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 회의 때 야고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우리 1차 선교여행 마치고도 예루살렘에서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2차 말고 3차 때 만나서 정식 회의는 안 했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그 지도자들한테 3차, 2차, 뭐 2차까지도 합했어도 말할 수 있겠지. 2차, 3차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어야 되는가, 그 지도자들한테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너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무슨 말입니까? 이제 잡히는 거죠. 여기 있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당신이 이방인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다 들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이 지금 바울을 웰컴했던 야고보와 장로들하고 생각이 다른 유대인들이죠. 이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만 믿어도 구원 얻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이 저 율법도 어기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 초대 우리가 예루살렘 회의 때 일어나던 그 분위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면은
반드시 죽이겠다고 잡아서 결박하겠다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죠? 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1절 다시 볼게요. 너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너는 누굽니까? 바울이죠. 당신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바울이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누구 할례를 행했습니까? 디모데를 할례를 행했다고요. 바울은 한 번도 모세를 배반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뭐 로마서나 고린도전 이런 거 들으면은 예수 믿은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쪽으로 말한 게 바울이에요, 사실은.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고 한 것입니다. 그죠? 자, 어쨌거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뭡니까? 진짜 믿음이 뭔가를 몰랐고, 두 번째는 바울이 실제로 이방 지역에서 했던 사역을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바울은 모세를 배반한 적도 아니고 할례에 대해서 행하지 말고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오해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걸 겁니다. 우리가 봐서 바울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복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루살렘 사람들은 잘못 들은 거예요. 바울이 할례도 행하지 말라고 하더라. 사실 바울이 할례를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할례가 필요한 조건은 아니다라고는 말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것을 잘못 들어가지고 할례도 행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모세도 비방하는. 이게 여러분 이런 소문과 잘못 들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한테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A 권사님 와서 목사님 B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B 장로님한테 물어보면은 이게 다 왜곡된 거예요. 이처럼 다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라. 이 바울한테 얘기 들어봤으면 바울이 다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할례를 행하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바울이 해명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듣지도 않은 그냥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한 거죠. 자, 22절 그러면 우리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너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음행을 피하여 계례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제 나름대로 해결책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죠? 자,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왜 결례를 행합니까?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아까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앞에서 모세를 배반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 장로들과 야고보가 아니다. 네가 그 결례를 행한 것을 보여줘라. 그렇게 해서 바울을 지금 이제 안 붙잡히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하는 것이죠. 자,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27절 그 이래가 되매 이래가 그 이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자, 어떤 유대인들? 아시아가 어디입니까? 여기잖아, 여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여기까지 왔다고. 바울만큼 지독한 사람들이야. 우리 앞에서 봤잖아. 1차 때 루스드라 했으니까 여기 있는 이들이 왔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앞에서도 저기서 베리아에 있는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들이 막 공격하고, 지금은 이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기절초풍할 일이 있어요. 뭐 보십시오.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일부러 온 사람도 있겠지만 아시아에서 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보고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을 붙들고 자, 바울이 이런 일을 한두 번 당합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꺾이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한마디 말에 꺾입니다. 한마디 말에, 한 차례 이런 사건이 아니고 한마디 말에 꺾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시험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오늘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26절까지만 하고요. 내일은 이제 다음 주에는 요 편지들 좀 보고 이제 4차 전도여행 같이 보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이제 붙잡히기 일보 직전까지만 우리가 오늘 보고 투비 컨티뉴 할 건데, 이런 것을 볼 때 이 한 선교사 바울을 보면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으며 복음이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오늘 우리가 요까지만 우리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과 함께 계속해서 4차로 가고, 요 교재 보면 이제 바울의 편지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같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3차 선교 여행을 보면서 바울이 당했던 많은 일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을 붙여주고 바울을 인도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잘 그 루트를 알고 지역을 알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알고 또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일어났던 이 복음의 역사적인 사실들이, 복음 전파의 역사적인 사실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함께하는 이 사회에게 큰 유익이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가 당당히 맞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지혜로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